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열정이 많습니다. 네, 열정이 많은 분들은 해외에 안 나가십니다. 열정이 넘치다 못해서 비행기 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른 민족에게까지 갈 정도면 뭐 열정이 이게 불이 가슴에 있는 거죠. 열정이 있다 보니까 화도 잘 내십니다. 그죠? 열정이 없는 분들은 뭐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러는데 열정 있는 분들은 이제 열정이 많은 만큼 또 화도 안에 있어요. 불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언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나 보면 첫 번째는 계획대로 안 될 때. 선교사님들도 나름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계획을 막 짜요. 10년 계획, 막 20년 계획, 그죠? 최소 뭐 3년, 5년 계획은 짭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계획 선교를 하는데 우리 온누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계획적인 분들이, 무계획적인 분들은 해외를 안 나가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살지. 계획이 있으니까 5년 이거 하고 그다음 5년 이거 하고 에즈라 계획에 따라서 뭐 하고 계획을 하는데 언제 승진이 되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열심히 계획 짜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막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했는데 다 안 돼요. 이게 뭐지? 나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엎어질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사실 좀 화가 납니다. 저만 화가 나나요?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가요? 네, 저도 열정이 있고 저도 계획적이고 굉장히 이렇다 보니까 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보이지만 저도 막 핸드폰 던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아기를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를 제 뜻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화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형님인 요나 형님도 아주 승질을 많이 냈는데 어느 정도로 냈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날 진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죽겠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요나에게 너무 잘하시니까 뭐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사실 요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주가를 높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넘버 탑, 거의 조용기 목사님 또는 하용조 목사님급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왜 승질을 내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군요.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했으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기미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지금 오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도망갔죠. 다시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 보내시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물에 넣었다 뺐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풍을 해서 드라이로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분이 몹시 상해서 승질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죽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하나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노하기를 더디함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야지 저놈의 아수르 놈들, 니느웨 놈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심판을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실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승질이 난 거죠. 저는 요나서를 묵상할 때마다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해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상관없이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대 어떤 선교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가 일으킨 건 아니죠.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주여 이 이슬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대로죠.
그대로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뭐 기도를 쌓고 가서 정말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는데 뭐 현지인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선교사들은 나오게 되고 그런 부흥을 우리는 참 맛보기가 어렵죠. 근데 요나는 설교를 단 하루 했습니다. 하루.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3일 길을 가야지 성을 다 볼 수 있는,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성인데 3일을 사역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잖아요.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저보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한테 네 악이 가득 차서 40일 후에 망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총살이죠. 총살. 지금 딱 적국에 간 요나 입장에서는 3일을 다다니에게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대충 아마 뛰어가면서 40일 저쪽 가서 후에 또 이쪽 가서 니느웨는 저쪽 가서 망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얘네가 들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망할 애들, 어차피 신반 당할 애들. 그러니까 대충 하루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문제는 니네 사람들끼리 그걸 딱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조합해 보니까 야 이거 신의 계시다.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왕한테 보고해서 왕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예상치 못했던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루 사역했는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야, 어떤 선교사가 이런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일을 못 일으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요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루 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요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망해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불이 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넝쿨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요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요나 외에 준비한 게 없어요. 그것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 겨우겨우 막 물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 한 사람 딱 하루 사역했는데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요나는 바뀌질 않았어요. 요나를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 준비했죠? 도망갈 때 바다에 폭풍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폭풍.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사도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보냄받은 자가 뭐예요? 사도잖아요.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선교사잖아요. 선교 폭풍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폭풍이 보냄받아가지고 니느웨 요나를 추격했죠. 또한 물속에 떨어졌을 때,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가 바닷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의 사람이에요. 바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최소한 나이는 저보다 많았을 것 같은데 수영 못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이나 버틸까요? 1분? 아마 1분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야기됐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여호와 이래. 그렇죠? 물고기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사하죠. 그러니까 1분 내에 가서 먹는데 문제는 먹고 삼키면 안 돼요. 위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소화되잖아요. 입에 물고 며칠 있을까요? 3일간. 여러분 그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고 3일간 터뜨리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분.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 했잖아요.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방울토마토를 입에 물고 3일간 금식하며 터뜨리지 말고 보관해라. 지금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지금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물고기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배탄할 때도 그냥 배탄하면 안 돼요. 바닷가에 적당한 거리에. 너무 세게 이렇게 뱉어내면 다치니까 적당하게. 야, 이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물고기와 불순종하는 요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 중동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만 있어도 좀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장 촉진제를
확 넣어가지고 넝쿨이 하루 사이에 확 자라가지고 머리를 가렸어요.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넝쿨 덕분에, 그늘 덕분에. 이때도 넝쿨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지 약 주고 병 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뭘 준비했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벌레를 보내사, 보냄받은 벌레. 벌레 선교사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보냄받은 벌레. 이 벌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이 넝쿨을 먹어쳐야 돼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밤새 씹어가지고 시들게 만드는 이 사명을 벌레가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이번에 또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폭풍을 보낸 것처럼 이번엔 열풍이죠. 열풍을 보내서 이거를 드라이기로 쫙 말리는 것처럼 얘도 말리고 얘도 말리고. 지금 몇 개 준비하셨죠? 요나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바다 폭풍, 물고기, 넝쿨, 벌레, 사막 통풍, 사막 동풍, 5가지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에 넣었다 뺐다 말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12만 명, 오른손과 왼쪽과 오른쪽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들이에요. 애들 맨날 헷갈리잖아요. 야, 오른손 내봐. 그러면 밥 먹는 손 해야지 오른손 내밀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는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요. 그럼 어른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한 50만 정도가 사는 도시였을 거예요. 이 50만의 제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요나 하나를 준비하셨는데, 이 요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대표자인 큰 물고기와 가장 미물인 벌레가 동원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준비되고 보내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요나가 자존심이 셌거든요. 자기 확신이 확실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내 예언은 성취돼야 돼. 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얘를 지금 어떻게 바꿀까? 사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승질머리를 꺾어놓는 거죠. 그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죠. 오늘 요나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침묵이 안 쓰여 있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상상하건대 요나가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면 오늘 요나서는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 퀘스천, 내가 이 큰 성읍 니네를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요나가 답을 못하고 점점점으로 기록한 건 요나가 하나님께 동의를 한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승질내는 게 틀렸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시든 용서하시든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선지자로 예언했지만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 내 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가 항복했기 때문에 요나서가 쓰여진 것이죠.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고 갔지만, 우리가 우리 뜻이나 우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열정과 또는 우리의 분노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들것에 누워있던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해요. 그때 엄청난 공격을 받죠.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네가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들 것을 갖고 가라 하는 것보다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사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인류의 죄가 다 사하여 졌노라 땅땅땅 했다면 사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어그러지고 땅에 떨어지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 말대로 안 됐잖아. 너 선교사 맞아? 너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요나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요나처럼 주님의 뜻에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누리교회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는 우리 고집이 너무 세서, 내 계획이 너무 커서, 내 뜻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보다 정말 내 계획과 내 뜻 때문에 승질을 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웠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선교제 영혼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주님 계획적인 선교를 추구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